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메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함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시국이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잠시 숨겨준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성전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서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인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 왕관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교훈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열왕기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신정 정치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산당들이 없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하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교훈을 받고 자랐고, 그가 7세가 되기까지 그가 자라며 본 곳이라고는 하나님의 예배당인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통해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다만 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솔로몬 때 이후로 아직도 없어지지 못하고 잔재해 있던 이 지역 곳곳마다 있는 우상숭배의 이 산당들은 사람들 앞에 이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의 벽과 같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오늘날에 남겨진 과제들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요아스가 이루고자 했던 가장 최우선의 1차적인 종교개혁을 위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전의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 처소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요아스 왕이 1차적으로 내린 명령이 바로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을 모두 성전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23년에 이르도록 이 명령은 제사장들에 의해 잘 수행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에 의하여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과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아스 왕을 교육했던 이 여호야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무리의 중심으로서 개혁에 앞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기존의 질서 안에, 이 기득권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 발전을 위해 개혁을 이루어 나가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 수리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열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라진 성전을 위한 수리 방식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요아스 왕의 결단력이 있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직접 이 돈을 관리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직접 성전을 위해 수리하는 곳으로 가도록 함으로 왕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더뎌졌던 성전 수리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바른 길을 세우고 또 길을 닦고 또 열심이 없는 곳에 열심과 비전을 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사장들이 이 조치에 단순히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방식에 동의했다는 것이고, 이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들이 열심을 다해 성전 복구를 위해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긍정의 메시지로, 이 회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이 기존의 질서 앞에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음을 자신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언제나 우리 앞에 은혜의 길로 열려진 이 회개의 길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묵상 에세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교회가 이 공동체와 이 교회의 공예배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에서의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우리 안에 자각되어지고 발견되어야 할 이 개혁의 모습, 개혁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하며 나아가고 또 회개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과 관습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또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본향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